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때를 맞이하게 되면 목사들은 참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설교가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실 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처음으로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와 관련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 열쇠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 열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열쇠는 곧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인간에게는 반드시 천국 열쇠가 필요합니다. 천국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문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합당한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천국 문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들을 천국 문으로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죄인인 인간들을 위하여서 누군가 죄 없는 자가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천국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에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자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심판받는 것, 즉 대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의문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첫째는 도대체 인간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두 번째,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와 상의도 없이 나의 동의도 없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을 수가 있는가? 세 번째 의문은 그렇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나의 모든 죄가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문이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맞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도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자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신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 아니고는 절대로 열리지 않던 천국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방법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능력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지구 전체에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진입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큰 위험에 빠져서 생명을 잃을 위험에 빠졌다고 하십시다. 중장비를 동원하고 헬기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활동을 펼친다면 사람들은 희망을 조금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누군가가 구원되겠네. 그런데 헬기도 보이지 않고 중장비도 보이지 않는데 땅에서 솟아난 어떤 조그마한 싹 하나, 그 하나를 바라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들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믿겠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데 어떻게 중장비들 보고도 희망을 가질까 말까 하고 만약 대형 헬기들이 막 나타나서 큰 굵은 밧줄을 내밀어도 희망을 가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연한 순, 뿌리 같은 그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붙잡아라,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누가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이 연한 순, 마른 땅에서 솟아난 뿌리 같은 이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분이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은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상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은 소위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는 요즘 잘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거지들을 보면 물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고개를 돌립니다. 온몸이 떼에 쪄들고 꾀죄죄하고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을 만나면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치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귀여김을 당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멸시를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과 동시에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만한 모습이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너무 예수님을 너무 고상하게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는 아주 멋진 사람들이 모델이 되어서 그려진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랬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라서 예수님을 한껏 아름답게 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바라볼 만한 아무것도 없다. 기대와 소망을 걸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 순, 마른 땅에서 겨우 솟아나는 그 뿌리.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연한 순 같고 뿌리 같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는 고통이었고 심판이었는데 인간들은 너무 무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안 그래도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는 분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도저히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질고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지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또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병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멸망에 이르는 병을 모두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박을 합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을 빼고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하신 4가지 고통은 모두 우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당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명 쓸 때입니다. 우리는 작은 누명만 써도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 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쓰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짓지도 않은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누명이 뭡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군중을 선동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의 반역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 이런 누명을 썼습니다.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했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했어요.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실제 상황은 예수님은 처형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이 남을 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남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남에게 해코지하거나 욕을 하거나 나쁜 짓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죄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치유 기도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몇몇 분은 그 시간에 나음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근거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낫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가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병원 가야죠. 그런데 병원 가지 않고도 믿음으로 낫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몸의 질병과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 고통당하심과 죽으심이 나를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이 대속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하라고 예수님과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치유케 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인간의 죄를 어떻게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려면 나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나를 대신하려면 적어도 1대1 정도의 교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를 대신한 분이 나와 비슷한 유가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즉 인간으로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치를 따지자면 예수님의 가치는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는 높으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가게에 가서 사탕을 하나 산다고 하십시다. 그 돈 얼마 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가게에 1억이라는 돈을 맡겨놓고 이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하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마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사탕을 먹어도 다 못 먹을 것입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를 비교할 때 그 정도로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손해를 너무 많이 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비하면 너무 과한 값을 지불하신 이유.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힘이 들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만 가슴이 쫄아들고 고개가 숙여지고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죽이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랑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비교도 안 되는 값을 치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마귀를 비롯한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큰 사랑으로 이 죄인이 인간을 구원했다. 누가 나에게 대항할래? 물으시는 거죠.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참소하는 자입니다. 만약 조그만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조그만 틈이라도 있다면 그걸 부풀려서 그냥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만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그만큼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가슴을 펴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어야 될 우리를,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심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그만큼 존중히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조건을 걸고 아들을 믿고 나오는 자는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인간의 죄악이 나옵니다. 인간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항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죄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양은 고집스러운 짐승입니다. 어찌 보면 볼 수 있는 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한 그 길을 그냥 무조건 갑니다. 그 마지막에 낭떠러지가 있고 절벽이 있고 떨어지면 죽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우리를 보시고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양 같은 존재, 자기 욕심대로 사는 존재,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 하나님 없다고 하는 존재,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거기서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절대로 믿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풍성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짐을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해도 누군가 나를 책망하면 대듭니다. 하물며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아마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항의하고 난리를 피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이 모욕과 조롱과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고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머니의 사랑은 참 위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또 여자가 아닌 저로서는 아이를 낳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이리라도 제가 알겠습니까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머니는 두 가지의 문제를 겪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공포를 건너갑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다 참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음의 공포도 이기게 만들고 그 아이를 낳는 그 고통도 참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늘 저희 집사람은 3시간, 첫 아이도 3시간, 둘째도 3시간.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27시간.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우리 남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쁨, 순종하는 기쁨,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죽음 뒤에 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는 사람들.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천국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예언에 대한 말씀을 수요일에 나누었습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예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단순히 일어날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일이 십자가로 일어날 줄 마귀도 몰랐다는 거죠. 순순히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니까 마귀는 박수를 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 아마 신나서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마귀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모든 인간들에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심판을 받은 결과가 우리에게 천국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뒷구멍으로 구원을 사바사바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불을 켜고 이제 우리의 허물을 찾더라도 티끌만한 흠도 찾아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탄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도 속삭입니다. 너는 이런 죄 때문에, 저런 죄 때문에 너 구원 못 받는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허물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유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풍성합니다. 사탄 마귀가 토를 달지 못합니다.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속건 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셔서 그것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사면령,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토달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수고한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대신 수고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예수님 자신도 가지십니다. 그리고 만족하게 여기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여러분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은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기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는 이제 그의 지식으로 가르치셔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이 죄악 세상에서 당당히 이제는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 얻은 자와 함께 몫을 나누십니다. 탈취하는 것을 나누십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얻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 얻은 자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이고, 우리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성취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몫으로, 그리고 탈취물로. 또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인생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발달되어진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다 절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애를 써도 힘을 써도 용을 써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이 있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 있고, 나를 대신하여 살아나신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인간을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의 부활도 말씀하고 있다. 나는 지는 삶을 살 수 없는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맞으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찔렸고 우리를 대신해서 상했고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은 원래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동의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살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것은 2000년도 훨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난 이 일이 우리와 상관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찔림, 상함, 징계, 채찍에 맞으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 때문에 당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임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과 죽으심의 결과가 나에게 구원으로 주어졌고 나에게 천국문이 열린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건이 믿어져야 내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 사건이 믿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사건이 믿어져야 우리에게 천국문이 열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겠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마귀의 속삭임에 유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절망으로 결국에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런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다 가져가셨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승리만 남겨놓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 얻은 자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수고와 노고와 그리고 순종에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능력, 이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